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요엘서 3장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데 2장, 3장부터는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요엘서의 심판은 단지 구약의 심판만이 아니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심판에 대한, 그분의 완벽한 공의, 다스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이 심판이란 단어는 누구든지 원하는 단어는 아니죠. 누가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마냥 인자하고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줄 것만 기대하지, 어느 아이가 아버지가 매를 든 아버지를, 역정을 내는 아버지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매를 든 아버지의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아는 자식은 아버지의 본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 등장한 단어들은 진노, 심판이란 단어가 많이 있지만 요엘서를 보는 이 독자들은 그 심판과 진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1장은 진노로 시작하지만 2장과 3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첫 번째도 뭐죠? 그날, that day,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근데 1장에서는 그날이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다 먹어서 이제는 이 땅의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에게 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왔던 고난의 때인데, 이제 이 때가 뭐냐?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백성, 그 고난받고 있는 백성,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도륙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심판을 줬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매를 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본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슨 그런 때가 있어, 다 그냥 사는 거지, 이 땅이 전부지 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이건 무서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 거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 왕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아주 좋은 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암몬,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항복하자, 그들의 노예가 되자,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합니다. 그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장 세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연합국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 그 싸움에 승리했던 그 골짜기 이름을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여호사밧이란 말은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가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가 보고 있다.
여호와가 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설마 계시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의 악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알지만은 눈 감아주고,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하면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좋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라도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사밧,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의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냐?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이 내 땅을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도륙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끌어가서 뭐라고 했죠? 다시 보시면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술과 기생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년, 내 아들, 딸로 보는 거예요. 내 어린 딸, 내 어린 아들이 아무것도 몰라 저들이 끌려가서 세상의 술과 기생으로 바뀌었도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저들이 아직 소년이라서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저들이 아직 소녀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세상에 저들을 끌고 가서 세상의 기생과 세상의 술로 바꾸었도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간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족들은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다 같이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때가 찬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낫을 들여서 추수할 때가 됐도다. 이제는 그 포도를 짓밟아서, 그리고 그 포도즙이 가득히 차서 넘치니 그만큼 악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심판이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혹시 그 친구를 위한 복음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매를 들어,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요, 가장 많은 부분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걸 역으로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뭐죠? 심판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지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단어는 소망의 단어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심판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나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궁휼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과 심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에서 나오고 돈 좀 벌고 애들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정도의 구원으로 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요엘서 내면에는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내일까지 묵상하는 요엘서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메뚜기와 황충이와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앗아버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로 완전히 짓밟혀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고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황충을 들어 메뚜기를 들어 있는 것을 싹 쓸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파수꾼. 자, 이 말씀을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다 갖춰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말씀은 에스겔 4장 5장 가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여기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 모든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역할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무엇?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된 이유는 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그들은 가서 바알브릿을 섬기고 세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그것이 너의 역할이고 너의 사명인데 너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이것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돌아서게 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목사나 선교사나 몇 사람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을 지은 이유는 나 혼자 복음을 믿고 나 혼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 대신하여 깨우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신 이유는,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만난 이유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난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그 가게와 기업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나를 대신하여 깨워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장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엘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울며 이르기를. 이 말씀이 1장과 2장에 금식하며,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울며 이르기를, 금식하며, 이제라도 금식하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요엘의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요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기업이 저들에게 짓밟힐까? 그리고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예, 그렇게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그들을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인하여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다 같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요엘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이 말씀은 스바냐에도 나오고 야고보에도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모작인데요, 이스라엘의 주된 양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그 중에 밀이지요. 그러면 밀은요, 언제 씨를 뿌리냐면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겨울을 통과해서 봄에 이 나달들이 생기면서 초여름에 열매가 나옵니다. 추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여름인 우리가 7월 정도를 맥추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맥추절이 보리 맥자에다 추수할 추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뿌린 씨가 봄에 열매를 맺어서 초여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가 안 오면 황토예요. 사막입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이 옥토가 되는데 비가 여간에서는 안 옵니다. 근데 언제 비가 오게 하시냐? 하나님이 언제 비가 주냐? 그 씨를 뿌렸던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흡족하게 옵니다. 그럴 때 씨가 들어가서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서 오음이 돋게 되죠.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입니다. 가을에. 그러면 언제 한번 또 비가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 봄에, 그 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가랴에서는 봄비라고 했는데 그 봄비는 늦은 비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렸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슬비를 통하여서 모든 농산물들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바알신에게 가서 섬기는,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바로 그랬던 모습,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비, 물, 혹은 불, 혹은 내리더라, 혹은 하늘이 열리고, 이런 모든 단어들을 그림 언어라고 하거든요. Picture language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다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이 그림 언어가 추구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성령을 처음 받은 마가의 다락방을 기념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말씀이 아주 작은 3장밖에 안 되고 여러분도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있지만 이 말씀이 초대교회 마가 성령의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마가의 다락방의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즉 뭐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곡식이 미리 보리가 자라지 않듯이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시며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까지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의 죄악이 적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요엘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사랑이신, 그거는 초신자 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의 본심은 그 안에 있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내버려둬도 돼요. 심판이 없으면 네 맘대로 살아,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른비와 늦은비, 그 사이에 이슬비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꼭 한 주간 동안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진해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내 옆에 없는 배우자, 자녀, 형제, 친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바쁘니까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최소한 이른비와 늦은비, 아니 그건 난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몰라요 라고 할지라도 이슬비라도 주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요엘처럼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세요. 이슬비라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우기지 말고 하시고, 이 땅 보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고, 그저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은퇴하고 이것이 인생의 수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결산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 아비된 자,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봐보십시오.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 중보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밀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분이 모태신앙이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 혼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그 구밀해달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고,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 그 이슬비를 맞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 주님, 내 가정 인가기도 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요엘은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이제라도 애통하며 너희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신용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은 짧은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에 대한 마음, 생명에 대한 마음,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27일부터 한 주간의 3일 짧은 금식 기간인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온 속회가 함께, 온 성교회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른비와 늦은비와 이슬비를 맞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애쓰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